오늘은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5월 20일은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린다고 하는 만물이 생장하고 햇볕이 이제 아주 가득해지는 그런 소만이기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나를 아름다운 생명으로 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거룩한 존재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아름다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보리스 파스 테르나크라고 하는 문학가가 쓴 작품, 장편 소설입니다. 이 보리스 파스 테르나크라고 하는 분은 모스크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마르부르크 대학교, 하이데거가 가르쳤던 학교로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1958년에 이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소련 정부가 소련의 치부를 드러내고 소련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이 책을 금서를 시켰고, 그래서 유럽에서 출판되었고, 수상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이틀 만에 수상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1965년에 영국의 영화 감독인 데이비드 린이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사실 우리는 소설보다는 영화로 너무나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다 본 아마 영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작품이 이 장군, 그러니까 닥터 지바고의 이복 형제죠. 예브그라프 장군, KGB의 중장인데, 이 예브그라프 장군과 그리고 이 닥터 지바고와 이 라라, 연인이죠. 이 라라 사이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 토냐의 대화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장면이고, 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라라의 테마, 그 유명한 라라의 테마 영화 음악이 나오면서 이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먼저 말하죠. 토냐, 어쩌다 길을 잃었지? 함께 길을 달렸어요. 함께 아빠하고. 코말롭스키였겠지. 아빠가 아닌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냐도 그런 짐작은 있는 거죠. 내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리는 불바다였어요. 폭격에 집이 무너지고 막 그 러시아 혁명이 있었던 그때이죠. 내 손을 놓았어요. 아빠가 내 손을 놓았어요. 그 거리에서, 복잡한 거리에서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나는 길을 잃었어요. 장군이 말합니다. 아빠라면 그랬을까?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 진짜 아빠면 네 손을 놓았겠니? 이런 의미죠. 아빠라면 그랬을까? 그럼요. 토냐는 아직도 그냥 내 아빠가 진짜 아빠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요.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했으니까. 코말로프스키였어. 사진을 보여줍니다. 닥터 지바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너희 아빠야. 왜 믿지 않니? 믿고 싶지 않아? 이 대사가 우리들에게 오래오래 남아있는 이유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이 장군이 토나에게 너의 손을 놓은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진짜 아빠는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굉장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죠. 아빠라면 그랬을까? 요 대사에는 어마어마한 진짜 아빠는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진짜 아빠는 너의 손을 놓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로 닥터
닭쥐바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너의 진짜 아빠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내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감동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은 성령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성서 본문에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손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여러분들 중에 살면서 순간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는 분이 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막 피를 흘리는 이런 장면을 전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그 부활 사건도 전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사건도,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막 불같은 혀가 막 내려오고 이런 전기적인 기록이 있지만, 성령 강림절 사건도 바울은 그렇게 전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나타내는 현상, 역사 이런 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성령은 어떠한 분인지, 성령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서 본문은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 사건의 바울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전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성령은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바울은 성령은 어떠한 존재이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도 가고, 예수님 그래도 이해 가는데 성령 그러면 좀 알쏭달쏭하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령은 어떠한 분이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성령은 누구시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성령은 어떠한 분이냐, 막 신기한 일을 막 드러내고 막,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은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내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사건은, 성령의 사건은 현세에서도 일어나고 미래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미래에서 일어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고, 현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치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바로 앞절이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도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언제 살아계십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신 분들입니다. 이 성령을 모시는 게 왜 어려울까요? 나의 영을 고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철학과 나의 이념을 고집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한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그거를 내려놓고, 나의 이념을 내려놓고, 나의 철학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시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 성령은 나도,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은 나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리기도 하고 미래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부활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은 나를 살리실까요? 성령은 왜 나를 살리실까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굳이 성령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살릴 이유가 없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내가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의 성서 본문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도 생명을 살리는 영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살리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나에게 무섭지 않고,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완전히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육신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구분합니다. 이거를 대조시켜서 이 로마서 8장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대조시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쉽게 육신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이해할 때가 많은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글러스 무라고 하는 성서수석가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육신이 의미하는 것은 욕망이나 본성이 아니라 현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세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해서 인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육신이 우리의 육체적 또는 동물적 욕구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본성과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우리가 흔히 현세라고 부르는 것을 압축한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특징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자,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하는 가치를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하는 가치들을 거역하고 현세가 강조하는 가치를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장 핵심 계명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타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현 세상에서 경쟁을 할 때에 그렇게 하면 나는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게 됩니다. 오히려 타자의 생명을 밟죠. 밟아야 내가 일어나니까. 밟아야 내가 우뚝 서니까. 밟아야 내가 성공하니까. 밟아야 내가 출세하니까.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자, 이 고민하다가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하는 가치를 선택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현세의 가치에 이 위축되어 가지고 도저히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서 내가 성공해야 하니까, 출세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 세상이 강조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타자의 생명을 짓밟고 해치고 위협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지금 말씀하는 그 취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욕망을 따라서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기에 져서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나면 뭔가가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함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불편함도 없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거를 고민만 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기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니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내가 교인은 교인이고, 그냥 나의 평소의 삶은 완전히 내가 타자의 생명을 억압하고 해치고 위협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조금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표현이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혹은 죽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나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늘 죽음의 앞에서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죽음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죽임을 당해도 성령은 나를 살려내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내 인생에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44절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알력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이 알력이 너무나 심한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나.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돼. 유대인 너희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막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도 하고 막 위협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우월감이 위태로워지니까 이 우월감을 지키고 싶어서 바울을 해치려고까지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그냥 있습니다만 이 14절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천진 네가 목사라고 해도 너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설교하고 살았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네가 아무리 40년, 50년, 100년을 설교했다 할지라도 네가 평소에 네가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현세에서 강조하는 가치를 따라서 산다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죽어도 난 몰라. 난 관여하지 않을 거야. 죽든지 말든지 난 나하고 관계없어.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완전히 뒤집는, 혈통과 인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살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늘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부모가 내 자녀는 책임을 지지만 부모가 다른 집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아니하면 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두려운 거죠. 늘 불안한 거죠. 늘 쫓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선택하고 그 자녀에게 그 징표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역 성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에는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혈통으로 자녀가 결정되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혈통인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서 자녀 삼았다는 겁니다.
양자도 친자녀와 법적으로 모든 고난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권을 포함해서 모든 고난이 똑같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은 똑같이 나에게 부어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는 내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아빠는 한글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아빠는 아람어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아람어 아빠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지금 비슷한 히브리어로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발음이 아람어인데 이 뜻이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양자는 양부모에게 아빠 부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양아들이나 양딸이 생기게 되면 이 자녀들이 이 양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양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님의 친자녀입니다. 모르죠. 어떤 또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의 친자녀인데, 제가 28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연세가 64세였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번도 저는 저의 아버님에게 아버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러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양자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앞에 가서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아버지 이렇게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워서. 친자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데 양자는 양부모를 부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때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양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것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때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직접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화 배너에서 주인공 배너는 로마 군함에 노를 짓는 노예가 됩니다. 3년 1개월 동안 이 처참한 노예 삶을 살아가죠. 해적선이 공격을 해왔고 싸움이 벌어졌고 이 두 배가 부딪혀가지고 이 군함이 파손되죠. 이 함대 사령관인 이 로마의 해군 제독인 퀸투스 아리우스가 조그만 이 뗏목을 가지고 살아나는데 이게 그냥 부끄러우니까 자결하려고 하죠. 이 배너가 그거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 퀸투스를 살려내죠. 이때 이 아리우스가 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나는 이 벤허를 나의 양아들이자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로마 황자한테 간청을 하고 이 승전한 선물로 이거를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베너는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아리우스의 상속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너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렇게 엄청난 나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뭘 상속받나요? 두 가지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와 있는 고난을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광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설사 그 고난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시키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죠. 더글러스 문은 고난을 통해 받는 영광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광은 주로 미래적인 것이지만 신자는 지금도 예비적인 형태로 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난을 통한 영광은 우리가 미래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더글러스문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내 손을 꼭 붙잡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서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일상에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